여호수아 15장 7절 8절.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으로 올라가서 강 남편에 있는 아둠민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세메스 물을 지나 엔로겔에 이르며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편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편에 있는 산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편 끝이며. 지난번에 유다 자손들이 받은 땅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7절과 8절에 보니까 골짜기란 말이 나와서 골짜기. 그것도 의미 있는 말입니다. 골짜기란 말이 7절에 한 번, 8절에는 무려 3번이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은 비옥하고 넓고 좋은 땅인 건 맞는데 유난히 골짜기 또 많은 거야, 이 땅이. 산이 높으면 뭐가 깊습니까? 골짜기가 깊습니다. 쉽게 말해서 좋은 것이 있으면 좀 어려운 것도 있다는 겁니다. 좋은 것만 계속 있질 않아요. 반대로 골이 깊다는 건 또 뭘 의미합니까? 산이 높은 걸 의미하지. 누군가의 인생에 골이 너무 깊다 이거 언제 빠져나가냐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를 높이 올려줄 산도 있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모든 산은 다 공통적으로 물을 머금고 있어요. 호주가 왜 물이 부족하냐면 산이 없어. 물을 머금을 게 없는 거야. 산에 가보면 그 꼭대기에서 어디서 나오는지 물이 흘러나오죠. 물을 머금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물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산에서 물이 내려오는 건 맞는데 물이 아무리 내려와도 골짜기가 없으면 그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담질 못하는 거죠. 저장을 못하는 거죠. 흘러가 버리니까. 고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담아 놓으려면 골짜기가 또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 깊은 골짜기들이 있다면 그 깊은 골짜기들은 전부 나중에 산 위에서 축복의 물이 흘러내릴 때 그 물을 담아두는 역할을 합니다. 골짜기 당연히 필요하죠. 우리는 그 골짜기를 너무 싫어해요. 근데 인생의 험한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 같은 이 골짜기를 많이 통과한 사람일수록 나중에 축복의 물도 잘 담고 있더라고요. 골짜기를 많이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축복의 물이 와도 감당을 못해. 그래서 다 흘러내버려 그냥. 그것 때문에 폐가 망신하는 거예요. 우리도요. 처음부터 막 물질이 풀리고 그랬으면요. 이렇게 관리 잘 안 됐을 겁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그랬잖아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그거. 골짜기가 훗날 모든 물을 담아두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골짜기가 꼭 나쁘다고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도 볼 때 그 무명의 골짜기를 오래 보낸 사람들이 나중에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 관리도 잘하더라고요. 연예인들도 무명 때 눈물의 골짜기를 많이 보낸 사람들이 나중에 유명인이 되어서 그 정상에 서도 잘 관리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인기도 오래 누려요. 저는 이홍렬이라는 개그맨이 자기 나이가 들어도 어떻게 인기를 누리는가. 눈물의 골짜기를 많이 통과해서 그렇다 하더라고요. 표현철이라는 사람들 우리 20년간 무명생활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뒤로 산에 올랐을 때 그 사람은 잡음 없이 잘 관리하더라고요. 뭔가 인생에 깊은 골짜기에 있다면 낙심하지 말고 우리 소망 중에 기대하셔야 됩니다. 지금 깊이 내려가는 것만큼 나중에 하나님께 높이 올리실 수 있어요. 골짜기가 깊으면 산 정상도 높은 거거든. 골이 깊을수록 나중에 보면 그 골짜기에는 은혜의 물, 축복의 물, 회복의 물, 건강의 물 다 담겨 있을 거예요. 골짜기가 깊을수록 많이 담아놓습니다. 그것은 되게 축복을 저장해주는 장소다. 담아둘 수 있는 장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인생에 골을 많이 통과한 사람은 나중에 축복의 물이 와도 흐트러 보내지 않고 잘 담아두고 누리더라고요. 근데 골이 없는 사람은 축복의 물이 와도 담아두질 못하니까 그냥 흘려보내. 나중에 후회만 해. 그때 내가 정신 차려야 되는 건데 잘 나갈 때 어쨌다는 둥 과거의 사람이 돼버리는 거지. 우리도 참 그동안 많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게 다 필요했던 거예요. 어렵게 살아봤기 때문에 지금 좀 관리도 되는 거지. 그래서 골짜기가 있을 때 그게 골짜기가 눈물의 골짜기일 수도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 수도 있고 골짜기는 좋은 건 아니에요. 느끼기에. 그러나 결국은 그 골짜기 때문에 물을 담아둘 수 있다는 거 그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호수아 15장 9절에서 10절.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산 성읍들에 미치고 또 바알라 곧 기랏 여아림에 미치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편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아림산 곧 그살론 곁 북편에 이르고 또 베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로 지나고. 별 의미 없이 나열된 것처럼 보였던 장소들이 나중에 보니까 전부 이스라엘의 역사에 아주 중요한 장소들이 됐습니다. 기럇 여아림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 2절.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방금 여호수아에서는 기럇 여아림이라는 지명이 그냥 스치듯 한번 지나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곳에 하나님의 궤가 20년이나 임재해 계시는 그런 장소가 됐습니다. 이걸 좀 확대해서 해석을 하면 여기 나오는 모든 장소들이 우리에게 앞으로 일어날 역사적인 장소들이라고 해석해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게 다 예고편이거든. 진짜 본편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거거든. 여호수아 15장 13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아르바 곧 헤브론 성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안악의 아비였더라. 여호수아 갈렙은 원래 친구 같은 사이였습니다. 동료에서 동료. 상하관계가 아니었다. 그런데 오늘 땅을 배정하고 나눌 때 보니까 정확하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대로 이행합니다. 또 갈렙이 거기 순종하는 거예요. 공식적인 일을 할 때는 절대 사사로운 정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공과 사를 구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가족 간에도 공과 사는 구별해야 되고 이게 가족 간의 일이냐 아니면 협회 공식적인 일이냐 다 구별해야 됩니다. 여기서도 동료 사이고 아는 사이고 친구처럼 지내는 사이지만 땅을 나누고 배분하는 공적인 일에는 절대 사사로운 정으로 하지 않았어요. 딱 구별하는 거예요. 오늘날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가까워도 공은 공이고 사는 사예요. 그거를 구별 못하면 참 답답한 거예요. 가족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부부 간에도 공과 사는 엄격히 구별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큰 문제에 봉착할 수 있어요. 폐가하고 망신하고 감옥 가고 참 그게 어려운 일이긴 한데 어려울수록 그 일을 해야 돼요. 전에 나하고 가까이 측근에 있었던 사람 많이 있었거든요. 나는 특혜 준 게 별로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 배려를 별로 해준 것도 없어요. 섭섭해하더라고. 공과 사는 구별해야 되니까 내 측근이라도 해주고 아니라도 아니고 그러면 이 조직이 유지가 되겠어요. 그때나 이때나 공과 사는 엄격히 구별하라고 노력했습니다. 사람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게 공과 사가 분명해져야 시험 들지 않고 사명을 계속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시험 들기 딱 맞아요. 아주 그게. 나도 전에 전임 강사님한테 측근이라면 측근이었죠. 나는 사적으로 그분에게 바라본 거 아무것도 없고 사적으로 나한테 해준 것도 없어요. 또 그런 거 바라보게 되면 사명도 감당이 안 되고 자꾸 시험 들어. 나만 손해봐. 시험 들면 일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공과 사를 철저하게 구별해야 된다는 거. 여호수아 15장 14절. 갈렙이 거기서 안악의 소생 곧 그 세 아들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갈렙이 아낙 소생, 거인입니다. 거인 소생, 세세, 아히만, 달메 이런 사람들을 쫓아냈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들의 땅을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쫓아내는 거예요. 상대가 뭐 아낙 자손인지 골리앗인지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면 주신 겁니다. 이미 받은 거예요. 쫓아내신 다음에 이미 승리는 보장된 겁니다. 늘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진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인지 내게 분명히 주어진 말씀인지 확인해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을 믿고 가는 게 신앙생활의 진수라는 겁니다. 잠언 21장 30절 31절.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치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기 이 말씀 그대로 이기고 지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주님 바라보란 말이 이게 아주 진리예요. 주만 바라볼지라. 아무튼 우리 이겨놓은 싸움을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주님께서 지실 리가 없잖아요. 그분이 권력을 잃을 일도 없잖아요. 그분은 돌아가실 일도 없어요. 이기고 하는 거예요. 이기고. 절대 질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 15장 15절에서 17절.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거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요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취함으로 갈렙이 그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드빌 거민을 쳤다고 그랬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는 거예요. 갈렙이 헤브론을 점령한 다음에 드빌, 다른 이름으로 기럇세벨이라는 도시를 이제 쳐들어가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드빌이라는 이름 뜻이 뭐냐면 책의 도시, 학문의 도시 그런 뜻이래요. 그렇게 부르는 걸 봐서 당시로서는 아주 문화와 지식의 최첨단을 걷는 그런 도시라고 보면 돼. 그래서 이제 갈렙이 그걸 얻고 싶은 거예요. 그 땅을. 그래서 드빌을 점령하는 사람에게는 뭘 주겠다고 그랬어요? 자기 딸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사위 삼겠다고 하죠.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누가 나섰냐면 그 조카인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섰어요. 그래가지고 그 성을 취하고 악사와 결혼을 했는데
그 온니엘이 훗날 뭐가 됐습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사사가 됐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주 큰일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15장 16절 17절. 갈렙이 말하기를 기랏세벨을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여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취함으로 갈렙이 그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악사란 그런 훌륭한 여자를 이제 아내로 얻었는데 오늘 사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모든 헌신에는 큰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잠언 18장 22절에 보면 아내를 얻는 자는 복으롭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라. 제일 먼저 나섰죠. 헌신하겠다고. 그랬더니 그런 상급이 왔어요. 이 악사가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좀 이따 얘기할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헌신을 한 온니엘은 슬기로운 아내 악사를 얻는 것 외에도 나중에 이스라엘 초대 왕에 맞먹는 사사가 됐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걸 믿어야 돼요. 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돼. 하늘에서 보고 있다고 뭐 잘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 주시려고 찾는 거예요. 징계를 받아도 상입니다 그거. 하나님께서는 그분께 상을 기대하는 믿음, 그 마음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날 벌 주실 분, 징계하실 분 자꾸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 상 주실 분이야 그분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상 주시님을 믿을 때 기뻐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리스도 예수란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지향적이라고 그러죠. 대상지향적. 상을 바라보는 거. 매사에 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고요. 그런 사람이 일도 해요 또. 상은 무슨 상이야. 그런 사람은 일을 잘 못해요. 사람한테 상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상을 바라보려고 하는 사람은 일을 잘해요. 사람이 뭐 어떻게 나오든 관계없이.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 상 받을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일할 수 있어요. 사람한테 상을 기대하지 말라고요. 하나님께 받을 상을 기대했어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은 상급을 바라봅니다. 바울 사도도 나에게 상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믿어져야 그분께 아낌없이 드릴 수도 있고 헌신도 할 수 있고 충성도 할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고 조금 대가가 지불돼도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상 받을 거니까. 상관념이 심의한 사람은 일을 잘 못해요. 아브라함이 독자를 드리잖아요. 아낌없이 드리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창세기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사랑하는 독자를 번제로 내놓을 수 있었냐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답이. 상급이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일을 했어요. 얼마나 그분으로부터 상급이 올 것인가. 이걸 바라보니까 그 믿음이 있으니까 일을 하는 거거든. 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큰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단 사람한테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도 무슨 조금 한 일이 있으면 저 사람이 나 알아주겠지, 나한테 갚아주겠지. 그런 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마음은. 하나님께서 나에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일해 주실 것이다. 이 마음은 강합니다. 그래서 심는 거예요. 그분이 일해 줄 게 강하게 믿어지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의 큰 상급이라는 거, 큰 방패라는 거, 그게 믿어진 거예요. 뭐든지 그분에게 아낄 필요가 없는 거지. 상급이 믿어지는데 이삭도 그래서 내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잠언 14장 23절에 보면 하나님 안에서 모든 수고에는 유익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안에서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감동하에서 되어진 모든 일들은 다 공짜가 아니고 유익이 있어요. 유익이. 무슨 경우든지 유익이 생깁니다. 또 충성된 자에게는 복이 많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헌신에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급이 있으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악사가 어떤 여자인가 본다고 그랬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5장 16절 17절.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요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취함으로 갈렙이 그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갈렙의 딸인 악사가 시집을 가면서 그 아비에게 뭘 구했던가요? 돈이나 그런 걸 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 여자가 뭘 구했냐면 샘물을 구하는 거예요. 마르지 않는 생수를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윗샘뿐만 아니라 아랫샘까지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윗샘과 아랫샘을 같이 주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같이 준다는 거예요. 윗샘은 하늘의 신령한 복이고
RSM은 땅의 기름진 복을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생수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윗셈인 주님을 얻으면 나머지 땅의 RSM은 더해지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얻으면 땅의 것은 저절로 갖게 돼요. 그래서 주님을 구하면 이 세상 모든 걸 구하는 거 똑같아요. 이 세상 걸 먼저 구하지 말고 거기 중점을 두지 말고 주님을 구하면 이 세상 모든 건 더해진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더해 주신다. 형제들은 RSM을 자꾸 구하는 여자 만나지 말고 윗셈 구하는 여자를 만나요. 그럼 RSM은 더해집니다. 자꾸 RSM을 구하는 사람들 만나놓으면 가는 길이 뻔해. 남자도 마찬가지라. 여자 입장에서. 윗셈 구하는 남자를 만나요. 그럼 RSM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더해진다니까. 생수를 구하면 그 생수가 속해 있는 땅은 저절로 오는 거예요, 그게. 그렇잖아요? 우물만 달랑 들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 땅은 그냥 같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구하면 그럼 그분이 오실 때 모든 건 저절로 딸려옵니다. 윗셈과 아랫셈은 같이 와요. 참 같이 온다니 신기하지. 주님만 바라보고 생수 대신 주님을 구하는 건 일평생 최고의 것을 구하는 겁니다. 옛날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왕이 왕비를 구하는데 후보자들이 여러 명이 왔어요. 이 왕궁에 있는 보물은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가져도 된다. 찾아서 숨겨놨으니까.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보물 찾느라고 난리야가 들춰보고 난리나는 거야. 근데 어떤 처녀 하나가 왕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 이 여자가 난 왕이 보물입니다 그런 거야. 누굴 택했을까? 그 여자 택했겠지. 내가 보물이라는 사람 택하지 않겠어.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말고 오직 주님만이 보물이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 좋은 길이 열린다니까요. 좋은 길이 열리게 돼 있습니다. 정말 똑똑한 사람은 왕 대신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늘 악사가 그 많은 것 중에서 생수를 구하는 건 아주 지혜로운 행동이라 나중에 RSM도 따라왔지요. 그 남편 출세했지요. 따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다. 우리 남편 잘 되게 해주세요. 출세해 주세요. 높은 자리에 올라. 그런 얘기 하지도 않았는데 모든 게 잘 풀리는 모든 게. 다 따라오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그가 구했던 생수가 결국은 어디까지 흘러갔냐면요. 자신에게도 흘러오고 남편 옷 얘기로도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생수는 계속 나오니까. 마르지 않아요, 생수거든. 결정적인 때 하나님께 헌신했던 온일이 상급을 받았는데 그 상급 중에 최고가 그겁니다. 좋은 아내 만났다는 거예요. 맞춤복에 상급을 주셨어요. 중요한 얘기 했습니다, 오늘 아주. 일생을 살면서 뭘 구해야 돼? 윗셈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헌신하고 충성하면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 그래서 모든 상을 하나님께 바라야 되는데 사람한테 바라보지 말고 반드시 상급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 그러면 헌신하기 좋다는 겁니다.